우리를 살리는 사명. 전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입천장에 암이 생겨 수술도 어려운 구강암 환자입니다. 간신히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이고 미각을 잃었습니다. 맛있다는 음식을 먹어도 신문지를 씹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이 우리 환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뜸 이렇게 묻더군요. 뭐 하려고 자꾸 살려고 하세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었을지 모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어서 다시 말합니다.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할 사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을 더 살려고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삶의 목적도 사명도 없이 살려고 하는 그것 너무 의미 없지 않은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조심스러워 우리에게는 하지 않는 따끔한 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질문이 크게 들렸습니다. 무언가 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기에, 사는 게 무슨 목적이 없었기에 왜 나는지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해서 허겁지겁 소매로 눈물을 닦는데 더 큰 울음소리가 제 목을 타고 올라와 소리를 냈습니다. 난 화장실로 달려가 얼마간 울다가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에 돌아와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전 제 삶에 대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겠다고, 죽기 싫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냥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삶에 대해 무지하고 하루하루가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숨은 붙어 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오랜 시간 들려드렸어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는데 갑자기 성경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대뜸 소리쳤습니다. 그 후로 배운 성경은 어떤 것보다 달고 재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얘기했어요. 옆 침대 환자에게도 이야기했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막 신이 났어요. 제 표정이 달라졌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가 벌써 5년 전입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벌써 일하고 계셨다고.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며 힘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저를 영육으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건강해져서 가족들과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저한테 다가오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남은 인생의 사명임을 압니다. 늘 내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명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며 살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사명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당신도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또 다른 분의 간증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전 심우하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집사님이 말기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암이 걸린 후로 전혀 다른 성격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뵌 집사님의 얼굴은 몰라뵐 정도로 다른 얼굴이었고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고 말까지 어눌하셔서 나 혼자 안부를 물은 후 집사님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잠들 때 잠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십시오. 고개도 돌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다하라니. 집사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사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집사님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을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아픈 신음소리 대신 미소를 보여주세요. 집사님의 손을 꼭 잡아들인 후 병원을 나왔고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보, 땡땡땡 집사님이 일반 병실로 옮겼대요. 가봤더니 상태가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평온해지고 예전에 미소가 예쁜 집사님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집사님? 제 질문에 집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방문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하나 실천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아픈 때에도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고 있었는데 아프니까 제 자신만 보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말을 잇는 집사님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그때부터 나에게도 할 일이 있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오고 간호사가 오면 인사를 했어요.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지요. 그전에는 주사 좀 똑바로 놔주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치료하기 싫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짜증이 치솟으며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문병원 지인들에게도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괴팍해지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런 자신이 싫어서 미움받는 것 같아서 괴로우면서도 계속해서 뿔난 고양이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죽고 싶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하며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평안을 구하였더니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며 다시금 하나님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자연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고 그 말을 하는 얼굴 표정도 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건강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태어나지 못하고 치료 중이지만 암의 크기가 작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셨습니다. 그것이 자연히 전도가 된다며 자기 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조차 전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며 자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밝게 빛나던지. 목사님이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죽기 전에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집사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집사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픈 몸으로 두렵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고 따르는 길을 선택함으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으셨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더 무섭고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할 수 없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애들 때문에? 이것들은 핑계입니다. 집사님께서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죽도록 아팠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애들을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약을 먹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찾아봅시다. 집사님은 이제 많이 회복되셔서 휠체어에 앉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고 계십니다. 내 뒤에서 항상 내가 돌아와 주기만 바라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며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왜 사명이 중요할까요?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입니다. 사명은 또한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각 사람은 삶의 목적, 곧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빛을 받고 또 귀하고 능력 있는 진리를 발견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 되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여러분, 두 분의 간증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 교과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